반갑습니다. 뉴라이프 미니스트리입니다. 예, 한동안 업로드가 좀 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던 건 아니고,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 2차 대유행 이후에 이제 수도권에 이제 대면 예배가 금지되면서 또 이제 8월 15일 이후에 교회가 코로나의 어떤 발원지, 그러니까 원흉인 것 마냥 온통 언론에서 그냥 호들갑을 떠니까 또 그렇게 포털들의 댓글들을 보면 교회가 마치 무슨 아나무인에 그렇게 적폐로 몰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무엇보다 이 파주의 운정참정교회는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권력을 동원해서 교회로 밀고 들어와서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교회를 걸어 잠그고 예배를 폐쇄시켜 버렸답니다. 저는 이런 사태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백보 양보한다 해도 이게 정치 방역일 수밖에 없구나. 이 정치 방역이란 단어가 제 뇌리에서 떠나가질 않더라고요. 정말 살아생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지금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처럼 사실 이 우한 코로나 때문에 이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된 그 개척교회들도 하나둘씩 다 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코로나가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연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보다 지금 한국교회가 적폐로 내몰리고 있는 이 척박한 상황에서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론은 싸늘하고 그로 인해 교회의 위상은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우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된 이후에 궁지에 몰려있는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일 거냐라는 거죠. 지난 수년 동안, 십수년 동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대로는 안 된다,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구호들만 난무했지 결국 까보면 허구, 실체 없는 공허한 메아리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메아리도 우리에게는 사치가 된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라는 메스를 들고 하나님께서 직접 수술대 앞에 등장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진짜 총각을 다툴 정도로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미노처럼 교회는 힘을 잃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게 작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화려하고 육중한 덩치를 유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건축을 시도해서 쏟아부었던 피땀 어린 헌금들, 교회의 본질과 전혀 관계없었던, 십자가와 상관없던 이젠 그 거대한 몸집이 수술대 위에 놓아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본질적인 고민들에 깊숙하게 직면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나는 이 반석 위에 뭐라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그래요. I w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심과 함께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라는 유기체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I will. 이 미래형으로 기록된 이 획기적인 선언 전에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곧 내 교회, my church, 내 교회의 소유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니까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소유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나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매우 간단한 거 아닙니까? 교회는 누구 거다? 예수님 거다. 그래서 교회가 건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무슨 다주택자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라고요. 곧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 성도들 자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홀리 템플, 홀리, 거룩하다는 그 건물에 붙일 수 없습니다. 홀리 템플 자체가 성전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물리적인 교회는, 건물은 성전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성전 건축 헌금이다, 무슨 뭐 성전을 증축한다. 여러분, 그냥 물리적인 교회는 그냥 예배당 이렇게 부르던지 혹은 오디토리움, 그냥 강당일 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는 그 거대한 강당은 다 휘청거리며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참 교회라고 명명하신 그 성도들이 마지막 한국교회의 빛이 될 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마이 처치, 이 내 교회, 신약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교회의 특징이에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5절, 9절 뭐 이런 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후 1세기가 지나가기도 전에, 아니다, 다시 구약의 그 제사장, 프리스트 계급제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성도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요.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그 계급 체계를 갖고 와야 한다면서. 그게 누굽니까? 니골라당이에요. 그게 계시록 2장 15절이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 니골라당이란 그 자들에 의해서 건전한 내 교회, 신약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교회사, 교회 역사는요, 매우 심플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니티, 그리고 교회를 따르는 처치아니티. 이 크리스티아니티와 처치아니티의 이 사이에 심한 갈등과 반목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못을 박아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된 우리에게, 특별히 목사는 결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는 성도들 가운데 똑같은 한 형제이고, 단지 기능적으로, 펑션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는, 그러니까 성도와 직무가 다를 뿐이지 결코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더 한 가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뭐 이런 말 많이 듣죠. 목사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또 무조건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니까요. 목사에게 따로 주어진 축복권, 저주권은 없습니다. 신약교회는. 고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둘째, 주일 성수, 특별 새벽기도, 11조, 1000번째 헌금, 어떤 큰 금액의 헌금을 통해서 만사 형통을 이루려는 것은 하나님과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허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질병에 노출되고, 예수 믿어도 코로나 걸리고, 또 그렇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종착지는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그냥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지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뭐 임금처럼 권세자처럼 살려다 보니까 또 그게 맘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기도를 도용하고 이런 변질된 신앙은 버려야 합니다. 또 셋째, 신약시대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가? 11조, 맥주강사 헌금, 이런 것은 구약시대에 있어서 어떤 신정정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신정정치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율법에 그렇게 부과된 세금과 같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즐거이 내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교회에 헌금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헌금 낸 사람의 명단과 액수를 그렇게 밝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나오는 불신 행위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연약한 성도들 그렇게 짓누르는 정말 악한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자발적인 헌금, 그러니까 어떤 일시적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헌금 외에는 다른 뭐 정해진 11조나 맥주강사 헌금이나 이것은 결코 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거듭합니다. 11조는 결코 의무가 아닙니다. 흔히들 뭐 11조가 신앙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정 부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11조 안에 우리 마음에 그 즐겨 내는 마음이 없다면, 그냥 어떤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형식적으로 내고 있다면, 혹은 그걸 통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고 있다면 거기엔 아무런 유익도 의미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정말 어렵습니다. 이때에 마음이 눌려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는데 11조 안 내면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뭔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죄책감 갖지 마시고 자유로워지십시오. 예수님 믿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원치 않게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몇 번 쓰러졌냐, 몇 번 넘어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쓰러져도 일어날 힘이 있느냐예요, 여러분. 아니, 한 번 쓰러져도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라는 그 디딤판을 딛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다시 그렇게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께 일어날 힘을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몇 번 쓰러졌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쓰러질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